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통 이제 지역교회 가게 되면 한 번 가고 두 번 가는 기회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되었습니다. 저 아십니까? 아시는군요. 뭐 사람들이 좀 신기해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전화기에서 봤는데, 뭐 TV에서 봤는데 할머니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연예인 보듯이 그렇게, 제가 보통 학교에서 그렇게 삽니다.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해가지고 찍고 나면 그 캠퍼스 지나가다가 만나면 아이들이 야야야 저 봤던 적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일주일 동안 뭐 여러분 유튜브 보신 분들은 또 보신 것 같고 많이 보셨어요. 저는 한 200~300명 보실 줄 알았어요. 근데 첫 강의 보니까 1300, 1400명 지금 같습니다. 제가 한 10번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보셔서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 많이 하고 재림교회 하면 요한계시록의 사람, 다니엘서의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수십 년 공부를 해왔는데 그 내용 속에서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게 뭐 물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뭐 시대적 징조라든지 사건의 어떤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예수님 재림 빨리 하시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날도 춥고.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별로 그렇게 상관없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이미 천국은 시작 안 됐습니까? 시작되었으니까. 제가 4월달에 그 말씀 드렸죠? 이미 천국은 어떻게 됐어요? 시작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우리 찬미가 있습니까? 그 찬미도 불렀나 그때? 모르겠어요.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그 다음에 이 슬픔 많은 세상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기쁨의 천국 되도다. 그 다음에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이게 영어 제목이 뭐냐면요, Where Jesus, 주님이 계신 곳은 It is heaven. 이거 kiss heaven 되어 있는데 옛날 말로 It is heaven.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뭐라고요? 천국이다. 그게 노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앙의 그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뭐 전기차가 나오고 뭐 자동 난방이 되고 아무리 좋아도 그 자체가 지옥이죠.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제 삶에 이미 드리워져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여기는 지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부고가 날라들었고, 제가 며칠 전 저희 어머니 아침에 제가 이번에 방송 찍느라고 새벽 1시까지 좀 찍고 이렇게 하고 늦게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늦게 들어온 걸 제가 눈치채시고 아침에 좀 늦게 깨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밥을 하실 시간인데 밥 하는 소리가 안 들려. 제 마음에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이 어른이 기침하시고 지금 움직이셔야 되는데 안 움직이시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뭐예요? 현 주소입니다. 현 주소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코로나도 없는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런 환경에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죠. 피곤도 없고, 예. 거기는 뭐도 없냐면 숙제도 없어요. 뭐도 없다고요? 숙제도 없어요. No more test. 시험도 없어요. 뭐 이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소중한 이 생명 같은 존재로서 주님 곁에서 뭐예요? 함께 기쁘게 살겠죠.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나라의 삶을 여기서 조금 뭐하도록 느끼고 맛보도록, 그것도 충분한 만큼, 충분히 느낄 만큼, 이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느낄 만큼 충분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들을 일상에서 읽어나가는 대신에 여기서의 삶은 뭐 풀지 못하는 거, 뭐 어차피 여기서는 힘든 거, 여기서는 뭐 고생스러운 게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자조 섞인 신앙, 그냥 스스로 위로하는 신앙, 뭐 이래서 우리가 뭐 인간이지, 이렇게 뭐예요? 실패한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일상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번 인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하여튼 호남합회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재신 선교부장님 감사드리고 추천하셨다는 이정원 목사님 감사드리고 아무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호남합회 우리 교회 신자들의 특징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 꼰대가 안 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꼰대라는 말 요즘 쓰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꼰대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꼰대를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여러분, 저 사람 꼰대야, 이게 뭐 여기도 또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언어를. 근데 어쨌든 제가 정의를 하나 했어요. 뭐냐? 꼰대는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 배우기를 멈춰버린 사람이 꼰대예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이제 어른들은 배우는 대신 뭐예요? 가르치려고 그러지. 이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이 연장선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제7일 안식 재림교회가 하늘의 분위기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교회라면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온갖 배우고 싶은 과목들을 여기서 배우고 습득하는 학교 같은 존재가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서중환 교회의 활동 내용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계를 위하여 먹고 살릴 때 바쁘지만 때때로 교회라는 공간 속에서 여러분 배우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여러분 뭐 배우고 싶으십니까? 뭐 배우고 싶으세요? 요새 배우고 싶은 거 없어요? 주식 배우고 싶어요? 주식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요즘 소문이 돌아가지고 신학생들이 주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논란이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물어봐. 제 클래스 51명이 들어왔어요. 소문이 있는데 나 믿지? 나 믿으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그렇게 하고 주식 지금 해보거나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3분의 1이 들어요. 그 얘기는 거의 다 2년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다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주식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문제는 주식을 뭐로 하는 거예요? 투기로 하는 거죠. 투기로. 그냥 투전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면은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달란트의 비율처럼 2달란트를 4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드는 재정을 불리는 일도 교회에서 잘 하면 좋을까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돈을 아예 안 벌기로 선택하고 돈을 못 버는 법을 가르치는 게 나을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아니, 돈이 있어야 비행기도 타고 선교 갈 것이고, 돈이 있어야 교회를 짓고, 돈이 있어야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 가운데에서 돈이라고 하는 문제만 해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 몰입해가지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거기로 가 있는 게 문제이지,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죽었습니까? 부자로 죽었습니까? 다윗은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부자로 살다가 죽었습니까? 아니, 욥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가난하게 청빈하게 살다가 그렇게 찢어진 옷 입고 살다가 죽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청빈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죄송합니다. 예. 뭐 저는 이제 돈 버는 이게 재주도 없고 그 관심이 없이 살았는데, 제가 보니까 목사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학생들에게 돈을 잘 버는 법도 가르쳐야 되겠더만요. 제가 미국 가서 여행하는 동안에 제임스 화이트, 엘렌 G 화이트, 여러분 뭐 예은혜 씨는 좋아하시지만 제임스 화이트이 잘한 일이 뭐냐면은 이 재테크를 잘했어요. 제임스 화이트이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 집을 잘 수리했습니다. 수리를 잘해서 몇 배의 가격을 받고 집을 팔아서 그걸로 뭐 했냐면 인쇄기를 샀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재정 문제로 끊임없이 이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려서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일들이 예언이신 곳곳에 넘쳐나요. 자,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 여러분 뭐 있는데, 뭐 악기 배우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악기 배우는 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뭐 요즘 보니까 재주 있는 분들 많아서 뭐 칼빙, 뭐 수박 가지고 조각하는 분도 계시고 제빵하는 분도 계시고, 뭐 또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전거 수리 고치는 좋겠어요?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 그죠?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교회는 24시간 동안 뭐 해야 되냐면은 그냥 배우고 싶은 사람이 저 이거 좀 배우고 싶은데요, 그러면 직업훈련소 비슷하게 무엇인지 배우는데 누가 좀 가르칩니까? 저희 교회에 자동차 정비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동차 정비하는 거 간단히 가르칠 수 있으니까 몇 개월만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줘서 이 사람이 여기서 그걸 배우고 먹을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어디에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밖이 다 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돈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 노릇하고 자기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보니까 호남 앞에는 아예 이 DNA 자체가 배우는 것에 이 열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21세기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변화를 일으키기에 굉장히 좋은 토양들을 가지고 있구나. 자, 배움이 몇 세에 끝나야 됩니까? 20세에 끝나야 됩니까?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배울 마지막 날까지 뭐하다 죽는 게 우리 일이 돼야 돼요? 새로운 것을 읽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새로운 것을 깨닫고 하다가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기로 선택하신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물인 우리의 인생을,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개발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배워서 남 줄 수 있을까, 배워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끊임없이 뭘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유용한 사람으로 개발하고 싶은 자기 효능감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을 누가 주시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시시하게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밥이나 벌어먹고 그냥 뭐 물건이나 팔다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질서와 그 놀라운 섭리와 질서 속에 있는 것들을 배우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는 여러 새로운 기술들과 문명들을 가지고, 문화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환경들을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안식일의 신앙은 안식일 오후에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것을 만들고 배우고 무엇인가를 조금 준비해서 이웃들에게 이거 써보시라 그러고 내가 뭐 좀 고쳐줄 게 없냐고 가서 좀 고쳐주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참된 안식일 신앙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 이야기를 말씀으로 좀 전달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지경에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예요. 다음 주 안식일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복음이 누구한테 전해져요? 제일 처음에 복음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흥미롭게도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진 무리는 누구냐면은 밖에서 일상의 의무를 다하고 있던, 밤에도 이슬을 맞고 들에서 일하고 있던 누구들한테?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와, 일상에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일개 범인들이 말이죠, 그저 양이나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이 목자들이 갑자기 신비한 빛을 보고 신비한 광경을 바라보니까 막 기절할 노릇이죠.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키는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들 세계에서는 너희 자신의 어떤 그 신분이라든지 너희의 어떤 지위에 대하여 낮고 하찮은 사람으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빛의 놀라운 광경을 보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 움츠릴지 모르지만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몇 사람에게? 이게 복음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기별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차별적인 생각을 다 깨트리고,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 세계의 우주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교회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재림교회의 하나님입니까? 재림교회만의 하나님입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저희 이모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들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생명이 꺼져가기 전까지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말씀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삶을 살도록 지금도 양심의 소리를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구도자를 찾아서 어떤 사람 도착하기 전에 누구의 발자국이 먼저 도착했다고요? 하나님의 발자국이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누구의 선교예요? 교회의 선교거나 나의 선교일 뿐이에요. 우리 교인 수를 늘리는 게 선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각 곳곳에 있는 백성들의 집집마다 사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애타하면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도울까 먼저 도착해 계신 그곳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방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눈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송정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사이를 주님께서 걷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무슨 일로 어떤 목적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목적 가운데 악한 길로 빠지는 사람, 선한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과 함께 그 무리들 속에서 이 백성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이만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거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에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온 우주를 뭐 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여준 거 아닙니까? 자, 온 백성에게 미칠, 그 다음에 어떤 소식이요? 큰 메가 기쁨의 좋은 소식. 형용사 3개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2자로 합치니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그냥 복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뭐가요?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예, 이걸 이렇게 얘기할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일상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삶이 내팽겨지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기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삶이 그냥 허들의 물처럼 써지고 사라질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70, 80, 90의 삶이라고 하는 것,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이라고 하는 게
그저 우연히 주어져서 우리가 그저 한번 신나게 우리끼리 살아보고 내 하고 싶은 살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이라고 하는 기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 있어요? 오늘날 누구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에. 이 도시 이름 알죠 우리가? 도시 이름이 무슨 도시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구약 성경에도 이 도시가 얼마나 작았으면 너는 너무 작고 미약한 도시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시가 커요 적어요? 요만한 동네. 그래서 아무도 그 도시에서 왕이 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의 동네 아시죠? 2세 다윗, 그들이 양치며 살고 있던 그 동네, 흥미롭게도 다윗도 뭐였고? 목자였고, 오늘 복음을 받는 사람들도 누구요? 목자들이고, 그들이 밖에서 뭐하고 있고요? 이슬 맞으며 양떼를 어디 도망갈까 다칠까 돌보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왕이시라.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빨리 끝내고 싶으세요? 어떤 때는 교회 다니면 그런 느낌 들 때도 있어요. 아니 이분들이 지금 세상을 이 삶을 살자는 거야, 아니면 빨리 보따리 접고 빨리 하늘나라 가자는 거야? 하늘나라 간다는 의미가 우리 개신교인들한테는 뭐 어떤 의미예요? 돌아가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저기 이제 고속도로 가다가 차 몰다 보면은 과속하지 말라고 어떤 표지를 쓰는 걸 봤냐면요, 어디를 가시려고 그리 빨리 가십니까? 이렇게 적은 거 내가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뭐 섬찟하잖아요, 그죠? 어디를 가시려고 그리 빨리 가십니까? 이렇게. 아니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죽어서 얼른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별이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그 연속되는 가운데에서 천사들이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로다? 샬롬, 샬롬, 평화로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쌀독에 싹이 넉넉하십니까? 이 겨울에? 계좌에 은행 계좌가 충분하십니까? 난방 기름 잘 채워 넣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내년에 학비 내기 위해서 학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대학 학자금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땅에서는 뭐라도? 샬롬, 평화로다. 우리가 감당할 짐 외에는 주님께 주시지 않는다. 그 짐을 기꺼이 지고 가는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 갈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평안하라. 자, 이 복음이 어디의 복음이에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별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말이에요. 자, 요약해가지고 성경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 예수님이 둥둥둥둥 하늘로 떠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그 다음 뭐의 질문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요한계시록을 개요해서 표를 한 장 그려드렸는데, 그 전체 이야기의 방향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제일 처음에 땅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 성전으로 갔다가, 하늘 법정 성전으로 갔다가 다시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와요? 땅 버린 거예요? 아니면은 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어디 세워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세워질 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버릴 것처럼 쓰레기 막 버려요? 아니 마치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어 놓고 저기 화성으로 가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처럼, 예?
왜 그렇게 이 땅에 대하여 애정이 없는 거죠?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기에 대하여 기독교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존 스토트. 이분의 책이 너무 좋은 책이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책이 있는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제가 아예 교재를 쓰고 있어요. 오래된 책이지만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분이 이 말씀을 주석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천사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하늘이 아니라 어디여야 했다는 거예요? 땅이어야 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가신 것을 쳐다보고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쳐다봐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이 추운 겨울 얼어가는 이 동토에 혹 어떤 사람이 따스하게 한밤을 지낼 수 있을까를 한 번쯤은 돌아보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정원 7권 131페이지에 하늘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주님의 백성들이 온유와 친절로 충만해질 때 그들은 그분의 사랑이 그들 위에 깃발처럼 나부낄 것이고 그분의 실과는 그들 입에 달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위에 있는 하늘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늘로 만들 것이다. 설교 마쳐도 돼요. 더 얘기해봐야 이 얘기의 반복이에요. 여러분이 와인 여사의 말씀 믿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하늘을 준비합시다. 어떻게 해요? 이 땅을 하늘로 만들면서. 그래서 신앙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냐?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의 직장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은 봉사를 잘하고 했는데 직장 상사로서 밑에 직원들 애먹이고 노동력 착취하고 줄 임금 안 주고, 여러분 한국에도 여러분 우리 지금 농장들이나 공장 보니까 해외 노동자들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인권들이 거의 무시되어 있습니다. 살고 있는 장소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사람 사는 데인지 내가 입에 담지를 못해요. 내가 방송 나가서 얘기를 못해.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 업체 기관에서도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면요, 우리 말도 못해. 제가 말을 안 해. 제가 그러면서 주님을 믿으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라고요? 아픈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에서 찬양하고 한 입으로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포근하고 사람 못 사게 굴고 말귀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가끔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 봐요. 이렇게 어디 집 짓는 데다 보고 이렇게 보면은 같이 일하는 인부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쌍소리 하는지 몰라요. 뭐 같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멀쩡한 아빠가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만리 타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지워진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 거기다가 또 뭘 지우는 거예요? 문화적 차별, 인종 차별. 교회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문제와 싸우라고 있는 단체가, 조직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보신과 자기 구원에만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자기만 챙기고 있는 꼰대들을 보니까 20대들이 차라리 당신들의 천국을 만드세요. 나는 거기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게 오늘 작금의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대한 반응들 아닙니까? 공동체도 생각하지 않고 이웃들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아파트에서 여러분들은 참 좋은 분들 맞죠? 아파트 사시는 분들 엘리베이터 타시면은 어떻게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가만히 못 있겠던데. 엘리베이터 타면 말이라도 걸어야 되겠던데. 좀 어색하잖아요.
제일 어색한 그 엘리베이터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당장 하지 말고 제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좋아 보이시네요. 아드님 잘생겼어요. 아유 힘들어 보이시는데 힘내세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웃이 그런 용기를 주는데 누가 싫어해요? 그렇게 하면은 아파트 반장도 되고 뭐 부녀회 회장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파트가 더 좋은 곳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서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 재림교인들이 많아지면 이상한 건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뭘로 만들어요? 하늘로 만든. 학교.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옛날부터 노래 불렀단 말이에요. 학교 종이 그렇게 안 했어요. 찌그러졌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엿바꿔 먹자. 왜 그런가 하면은 학교 안에서 뭐 많이 받으니까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뭐 잘 뛰는 애, 못 뛰는 애 계속 게임 붙이고 경쟁 시켜서 하니까 너무 숨차니까 애들이 뱅뱅 돌고 학교 안 가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걔네들이 불량배예요? 아니죠. 걔네들은 선구자들이에요. 선구자들. 뭐에 대하여? 경쟁하는 세계에 내 삶을 맡기지 않겠다고 하는 저항을 해보고 있는 중에 길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래 지금 미국은 이제 교육제가 우리보다 자유로워서 교육부가 통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학교를 운영하고 거기서 졸업장을 주면 정규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제도가 다 있어서 교회마다 조그만 학교를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뭐 고등학교라고 삼립고등학교 뭐 몇백 명 안 됩니다. 앤드류스 대학에 있는 고등학교도 몇백 명 안 돼요. 그런 학교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뭐 전국에 몇 분들이 뭐 희망 줌 학교라고 하는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훌륭하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영어를 가르쳐주고 줌으로 뭐 수업을 하는데 아 좋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이 드러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시장 가서 좀 깎아 뭐 비싸졌네 물건이 왜 이래부터 반대로 파는 분들은 또 좋은 물건 빨리 팔아요? 아니면은 시든 거 먼저 팔아요? 어떻게 해야 이 문이 남는 거예요? 이 발상을 바꿔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실험을 해봐야 될 거예요. 가장 좋은 걸 먼저 파는 그런 야채 가게를 하는 가게에 사람들이 올까 안 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행 중에 여행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게 느끼는 때가 언제냐? 여행하는 때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때는 이야기하고 책을 보고 걷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고 이런 때가 제일 행복하게 느끼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시간이 언제냐? 뭐라고요? 여행이래. 제가 오늘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좋았어요. 차 몰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진짜 기차를 탁 타고 제가 2시간도 안 걸리는 광주 길을 오는데 하이 또 아니나 다를까 또 눈이 내리잖아요. 첫눈인데 첫눈이 내리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뭐라 하냐면 너무 예쁘다. 익산을 들어오는데 너무 이쁘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차 봐. 기차 색깔이 빨개. 아니 기차가 빨간 게 왜 감동적이야 그게? 아니 기차는 무궁화는 언제부터 빨겠어요 원래? 근데 뭐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기차 색깔이 빨갛다고 감탄하고 있어. 이게 뭐가 주는 축복이에요? 여행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 삶은 어떤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삶이에요? 감탄하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축복들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감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다이놀핀이 나온대요. 그거는 아예 뭐예요? 몰핀의 4000배 되는 거니까 다쳐도 다친 줄 모르고 뛸 만큼 강력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감탄하게 될 때. 그래서 배우는 것이 좋은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제가 저희 어머니를 존경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충청도 청양분이세요. 청양중학교를 1953년도인가 다니셨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 월삭금, 학자금, 그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졸업장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청양에 가서 저희 어머니가 청양중학교에 찾아가서 그때 못 냈던 등록금을 내고 중학교 졸업장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식 아동을 위해서 당신이 모았던 50만 원을 학교에다 드렸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뭐가 됐냐면은 동문이 됐어요. 청양신문이랑 찾아보시면 저희 어머니 이름 딱 치면 나와요. 뭐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배움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배움에 대한. 그래서 깨닫고 배우고 읽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에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냐? 따라하세요. 교회. 어디라고요? 교회는 늘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생각이 어디로부터? 직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빛들이 비춰지는 장소고, 우리가 찬양하여 묵상할 때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디 있어요?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축복이고, 또 할 수 없을 때는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그 배움의 일을 끊임없이 하겠다고 하는 갈망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게 되는 일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마쳐야 될 때인가요? 예.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부부 생활이 행복 안 한 분들이 좀 많아요. 예. 안 한 분들이 많은데, 영국의 한 잡지에 났던 이야기인데, 한 노부부가 지하철 역사에 있는 조그만 카페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그 기사에 난 적이 있는데, 이 노부부가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 대합실에 앉아서 뭘 시켰냐면은 쿠키 1개하고 그 다음에 차 한 잔을 시켰어요. 그래서 쿠키를 할머니가 놓고 먹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티를 마셨어요. 근데 쿠키를 이렇게 먹던 할머니가 조금 먹더니 반쯤 먹더니 할아버지가 먹던 홍차하고 바꾸고 자기가 끼고 있던 틀니를 빼서 할아버지한테 주는 거예요. 틀니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적당한 사이즈로 맞춰진 틀니를 빼서 닦아가지고 할아버지 주니까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쿠키를 절반을 이렇게 씹어 드시는 장면을 모 잡지 기자가 그 대합실에서 기다리다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때 사진을 찍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부부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데 가난하여 틀니를 하나밖에 갖지 못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낫지 틀니 10개 가지고 살면 낫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틀니를 나누어 쓰더라도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남편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만드는 재림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이 하늘의 복음이죠. 교회가 그렇고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제 11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품삯을 다 줬어요? 아니면 10분의 1만 줬어요? 다 줬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자,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는데 뭐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은 좀 갈등이 될 거예요.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 뭘 줘야 되겠어요? 예, 보너스를 줘야 되는데 요거를 갖다 한 장 더 넣을까 말까. 만약 복음대로 만약 순종한다면 여러분 봉투에 한 장을 더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에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저 짜든 양반이 갑자기 봉투에다가 한 장을 더 넣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게 뭐예요? 천국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동의를 안 하시려고 그러네?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이거 뭐 개신교의 유명하신 목사님 하신 이야기는 있습니다. 본인이 뭐 한 게 좀 씁쓸한 거예요. 자기 주머니는 못 들어온 거예요. 직원들 월급은 줬는데. 그래서 목사님 얘기했대. 장로님, 지금 공장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은행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자 받아서 살면, 뭐 건물 하나 짓고 이렇게 살면 평생 골프 치며 살 수 있죠. 그렇죠. 제 쓰는 거야 뭐 얼마든지 뭐 나오죠. 그런데 장로님 올해 헛장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로님이 사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장로님 사업체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 수십 가정이 다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수십 가정이 먹고 살게 한 것이 헛장사입니까?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신 겁니다. 당신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당신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얼마 안 되더라도 그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이 먹고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주다가 인생을 마감할까 고민하는 게 정상적인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자고 삼육대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가르치자고 있는 거지. 삼육대학이 취업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대기업 가라, 그렇게 있는 게 삼육대학입니까? 아니잖아. 그런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주시는 것이고, 우리 대학이 그런 정신이 살아나도록 여러분 정말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만하겠습니다. 긴 거는 아무리 좋은 설교도 좋지 않으니까.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제일 확실하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접 들었던 말씀, 계시로 들었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안 적혀 있으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내가 범사의 모본을 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먹거나 이렇게 챙기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섬기는 나의 왕 나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뭐가 뭐보다 낫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내가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뭐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뭐라고요? 천국이 온 것이라고요. 이 크리스마스 겨울날 주님을 기억하는 이 시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이 땅은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따뜻한 곳,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자고 우리를 초청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심을 기념하고 셀러브레이트하는 기간 아닙니까? 우리 모이 교회가, 우리 서중환 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스하게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읽고 그리워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축복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가진 것들에 감탄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하늘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의 삶을 충만히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 거하심을 잊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살아계시는 이 임재 가운데에서 정말 힘있는 교회,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진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기뻐서 즐거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주님의 선물들로 인해서 하나도 아깝지 않고 더 많이 주는 기쁨을 저희 DNA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번에 주신 기회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고 충만해지도록 다시 한번 이 안식일 보내는 시간 가운데에서 말씀의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